위대한 사랑, 누구에게든 추억은 눈물의 땅으로 있다. 오늘 잔잔한 웃음은 어제의 아픔 어린 목마른 안타까움에 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고난의 길, 십자가 울음이었고, 기다리다 쓰러진 피지 못한 꽃봉오리, 아픔으로 신음하던 겟세마네, 피 맺힌 땀방울 기도와 무덤 속 하얀 세마포, 애타게 부르짖던 그날, 흔적 없이 허공에 뿌려진 처절한 쿠어바디스. 그래도 새벽은 밝아온다. 임마누엘의 확인으로 지금 여기 마라나타의 고백은 부활의 약속, 환희의 송가로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사랑스러운 내님, 단 한 가지 이유. 영생의 위대한 품은 그리스도의 포스 장렬, 영원을 이어가는 날 향한 아버지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그 어떤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시를 쓸 때마다, 물론 전혀 고민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시를 쓸 때마다 최고의 언어, 최고의 단어, 최고의 표현,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애절하고 가장 절절하고 가장 뭔가 멋있는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시 한 구절에 담기 위해서 사실 몸부림치는 것이 사실 시인의 그 마음, 또 시인의 절절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야, 내가 시 한 편을 쓰는데도 이렇게 고민하고 마음을 쓸진데, 당신의 최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더욱 빛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그 발단은 욥을 참소한 사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욥을 정말 온전한 사람, 순전한 사람,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물질의 번영 때문입니다. 물질의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지 괜히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합니다. 한번 그 물질을 걷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진 지식의 한계, 즉 욥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나온 말이지만은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 행태를 보면요, 사탄이 그렇게 말할 만도 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욕심, 욕망을 이루고 나면은, 그래서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은,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져요.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좋다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다가도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식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질을, 그 소유를 잃어버린다거나 잠깐 손해를 본다거나 또 내가 품은 소원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또 금방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이런 물질적 축복에 근거한 신앙은 하나님과 진정한 내적 교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과의 이 내적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지만은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뭐예요? 살아가는 그 자체예요. 살아가는 것 그 자체예요, 신앙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물질의 축복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내적 교제, 충만한 교류, 이 교제를 통한 깊이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이 믿음의 사람 욥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뭐로 시작해요, 여러분?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루는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13절과 14절에서 이 13절과 14절에서 그 하루는 어떤 하루예요? 기쁨과 평안이 있는 하루예요. 그죠? 왜? 보세요, 말씀.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지금 어떻게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지금 이 모임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형제 우애가 있어요. 그런 하루예요, 지금.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루. 바로 평안한 하루, 기쁨의 하루예요. 행복한 하루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5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이 하루는 어떤 하루예요, 여러분? 와. 지금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루와는 전혀 다른 하루가 나타나고 있어요. 충격과 고통과 슬픔의 하루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죠? 하루는 똑같은 하루인데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욥의 모든 재산이 다 강탈당합니다. 탈취당합니다. 재앙으로 몰살을 당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하루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하루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아픔은 뭐예요? 10명의 자녀들이 큰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토네이도 같은 거였겠죠. 그죠? 큰 바람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면서 그 사고로 다 죽어요, 한꺼번에. 비극적이죠. 여러분, 어떻게 한날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축제 같은, 잔치 같은 날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이 어떻게 한날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이죠. 야, 완전히 연타죠, 연타. 그죠? 탕쾅쾅쾅 그냥 계속해서.
욥은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에게 탈취당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는데, 근데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과 종을 살려버렸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종의 보고를 받아요. 근데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이런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역시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아직 말하고 있는데,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 와, 연타석으로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속적으로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뿐이에요, 여러분. 욥이 받은 고난,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양 7천, 약대 3천,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또한 모든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10명의 자녀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아마 욥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죠? 자식이 10명 있는데 다 죽었어.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충격 우리가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고난이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만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욥이 당한 고난만큼 하겠어요? 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정말이지, 욥은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수준을 뛰어넘는 고난을 지금 당한 거예요. 아주 완전히 처절한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된 거잖아요. 야,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예요, 여러분? 욥은 그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넘기셨습니까? 나도, 여러분도 그 고난을 잘 넘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요, 너무 심해. 야, 이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이 당한 고난은 평범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특히 누가 행한 거예요? 사탄이 의도적으로 맘먹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죠? 욥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슬픔이 가득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정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면서 자신의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나 같으면? 너무 어려워요. 20절 말씀해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예배하며 예배를 드렸대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이죠.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부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풍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욥을 바라보면 가지고 있던 것, 누리고 있던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경배했다,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사실입니다.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물질과 혈육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도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 없다.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또한 그 고난을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자연현상도 아니고 뭐 종들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이 아픕니다.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욥처럼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던 욥처럼, 범죄하지 않은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욥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받는 많은 어려움, 고난, 환난,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이제 이후에 욥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설렘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경건한 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